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17살에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온 지 13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의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과 온 전역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닥쳐올 것을 말해주고 그 기간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 해몽대로 애굽의 7년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48절 4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이 7년의 풍년 동안 7년 이후에 다가올 대흉년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 소출이 심이 많다고 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고 이 피부로 느끼는 물리적인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7년씩이나 소출이 심이 많은 이 풍년 중에 뒤에 다가올 흉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고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해 풍년 때는 내가 나중을 위해서 잘 저장해 놓아야겠다 그렇게 싶었다가도 그 다음에 또 풍년이면 작년에 많이 해놨는데 조금은 여유를 부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가 3년, 4년째 이제 접어들면 이제 해이하여지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흉년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 실컷 배불리 먹고 놀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곡물을 다 거두어 열심히 각 성읍에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곡식의 양은 앞으로 그 극심한 흉년이 온다고 하여도 적어도 7년 동안 먹어야 할 양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풍년 기간 중에 해마다 모아둔 곡식은 애굽의 이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까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나 강인한 정신력, 물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이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그 근거가 바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이 풍년 때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하여서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이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게 하는 자,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겪었던 이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잊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 이름으로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었다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고난과 상처 받았던 자신의 경험들을 정말 지우개로 지워내듯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 라면서 기억에서 밀쳐내버리고 지워내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나 늘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과거의 고난과 상처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가 너무나 끔찍해서 그 기억에서 지워내버리고 싶었다면 결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그 단어를 입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잊고 싶었던 과거가 더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과거에 깊게 패인 이 마음의 상처, 그 트라우마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때는 너무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다루어 오셨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픔을 잊게 되었다라는 고백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그 선언을 통하여 그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요셉의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이 역시도 히브리 이름으로 그 뜻은 기름진 땅 혹은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장남 므낫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다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둔 이름이었다면 차남 에브라임은 애굽 땅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에 초점을 둔 이름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비추어진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그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실 그 앞날 미래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의 풍년 동안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을 가지고 절제와 세밀함 그리고 신실함으로 이를 대비하는 일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53절부터 보면 요셉의 해몽대로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작물과 땅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심각한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54절에 보면 각국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7년간 찾아온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국한된 흉년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 전역에 대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이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채 굶주림 속에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어 모은 요셉의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여 저장해 두었던 그 모든 창고를 열고 이제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죽어가던 각국 백성도 이 양식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백성이든 주변 국가의 백성이든 오직 요셉에게 나아올 때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요셉에게 부여받은 곡식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 흉년에 대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각 나라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성실로 인하여 온 백성, 만국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은 우리, 새로이 받은 이 삶을 이제 우리에겐 먹을 것이 있으니, 풍년이 왔으니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풍년 가운데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을 보며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쓰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 순종이고 또 언약적 충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되새기며 그저 개인의 선호와 취향 혹은 고집에 의한 소모적인 일들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 나갈 때 흉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국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상황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를 위한 식량 비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통로는 저장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통로가 중간에 내가 가질 거야 하고 꽉 틀어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통로는 통로로서 고장난 통로입니다. 온전히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좋은 통로이며 또 역설적으로 그 은혜를 콸콸콸 가득 흘려보낼 때 통로가 가득 찬다라는 이 은혜의 법칙을 기억하며 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그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흉년을 맞이할 때에도 만국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세상 기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허락하신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십자가 복음과 사랑의 그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잘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이 따라가며 항상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